어제 하늘교회는 우리 하늘교회 역사상 참 잊을 수 없는 기념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2005년 8월 22일에 창립을 하고 오늘까지 17년 거의 18년이 되는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장로님 3분 저희들이 이제 창립하고 취임하고 3분을 세우시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한 번도 이런 일 저런 이유로 오늘까지 임직자들을 더 이상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을 또 시간을 이렇게 소요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또 전격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어제 12분이나 되는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된 것을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교세가 약해지고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렇게 임직자를 많이 세우는 교회는 하늘교회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고 헌신도 많이 하셨고 오늘까지 있기까지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봅니다.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3분, 그리고 권사님 또 7분의 명예 권사님 1분까지 12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세우게 돼서 굉장히 어제 기쁘고 또 좀 시끄러웠고 복잡했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또 순서들이 있었고 성대하게 임직 예배가 치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이 책임과 이제 그런 해야 된다는 의미감에 의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이루었는데, 그리고 예배가 잘 마쳐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는지요.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또 기뻐하셨고, 어제 굉장히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임직받으신 분들 이렇게 새로운 기둥들이 많이 이제 건물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건물이 튼튼하게 높이 세워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제 부흥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맡으셔서 갖고 있던 잠재력과 여러분 받으신 능력들을 더 많이 발휘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교회가 숫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부흥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조금 아쉽게 되지 않으신 분들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무조건 막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같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부흥되지 못했고 성도님들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오래 섬기신 분들, 또 형편이 그래서 자주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건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신앙 가지신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빨리 전도하셔서 또 곧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서 또 새로운 임원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성도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그렇게밖에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다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발휘할 수 있는 영적 달란트가 많이 있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은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인정받는 귀한 그런 유람선이 아닌 그야말로 방주의 역할을 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때는 하나님 계시는 교회 중심을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는 뭐를 먹고 사나요? 나는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계산에 맞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도 그 말씀대로 하고 나면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 쏟아지는 때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도 정을 느낍니다. 세상에서도 친구들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롭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로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교회로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늘교회를 섬기게 된 데는 무엇인가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오게 됐고 우연히 남게 됐고 우연히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만난 것,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끼리 만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면, 뜻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늘교회로 올 수도 없고 와서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편 137편에는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 오는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성전의 그렇게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그야말로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릴 수 없고 참아줄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치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노역에 시달리고 얼마나 인간답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일제시대에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이름까지 한국 이름까지 없애고 이름까지 다 이제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나라를 잃은 선임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예루살렘을 이제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울었습니다. 그 강변에서 바빌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을 술취중을 시키면서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울면서요. 그리고 그 수금을 벗어나며 걸었다. 그래서 다시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이들의 조롱거리로 내가 예루살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쓰라린 심정입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엔 5절에서 6절 보면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고 오직 성전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뭐에 벙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제 쓰라린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절이 되었을 때 가장 그리워한 것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먹고 살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그리워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성전의 중심을 살 때, 성전을 섬길 때 얼마나 그때 행복하고 평안했는가, 그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자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그 가나안의 제단, 거기 은혜 받은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돌배하고 잠이 들었던 베델의 그 제단, 그게 은혜 자리였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신의 산이라는 은혜 자리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 밑에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시고 은혜 받고 새롭게 소생됐던 그 로뎀나무가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은 자신이 낙심될 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설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읽으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쁜 은혜가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지는 걸 며칠 전에 체험했어요.
10편 42편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는 정말 낙심이 될 때 미살산의 폭포소리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켰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내가 미살산에서 그때 낙심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됐지.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항상 낙심될 때마다 미살산을 기억하고 헤르몬과 요단 땅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받은 자리는 어딜까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별로요. 저 별로 은혜 받은 적 없었는데요. 여러분 3년 지나고 5년 지나 보십시오. 흐릿흐릿해져요. 잊어버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에게 상담하고 여러분들 사정을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몇 년인 걸 제가 더 기억 잘해요. 몇 월 며칠도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막 걱정되면서 그 사건을 기억.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그랬나요 제가요? 그리고 얘기하면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부정해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됐는데, 그때 그렇게 금식 안 해도 됐는데, 그때 그렇게 속 썩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또 잘나서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됐고, 안 된 거는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 왜 기억을 안 해주셨나. 그거는 잘 기억하더라고요. 우리는 은혜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리, 첫 번째 은혜 받았을 때 계속해서 은혜 받았을 자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120번에 가까운 만큼 그야말로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많이 옮기게 하셨을까요? 그때마다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발걸음 옮겨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장막으로 옮길 때마다 사건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거를 장막으로 옮길 때마다 그걸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오늘까지 왔어요. 뭐 괴로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죠.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매일 괴로울 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연단 받을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 계속해서 연단만 오는 거예요. 심어도요 거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보십시오. 조금 잘못해도 잘못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저 매일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때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기억하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리는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입니다. 교회를 떠난 생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신앙 내가 잘 지킨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왜 신방 오십니까? 저는요 얼마든지 내 신앙 내가 지킵니다. 10번을 나가든 1번을 나가든 저는 집에서 신앙을 잘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그래? 근데 거기 있는 난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보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집어넣는데 나무가 이렇게 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꺼냈어요. 타고 있는 걸 꺼내가지고 땅에다 딱 내려놓으니까 금방 꺼져버렸어요. 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너 스포츠 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봐라. 모여서 이렇게 교회 뭐 이런 것들, 이런 큰 불이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로에도 많은 나무나 석탄이 있을 때 불이 계속 붙어서 오래 가는 것이지, 하나 떡 떨어져 땅에 내려면 얼마나 가느냐 했더니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내일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잠깐 은혜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오시는 분들, 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죠. 뭐 가까이서 와서 한 기껏해 2시간 그 정도 왔다 가잖아요. 빨리 왔다 가면. 그런데 우리는 잠깐 왔다 가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에 폭포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병드는 우리들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서 일주일간 받았던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배드리는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고 비록 졸다가는 한이 있어도요, 여러분 아멘하고 나중에 죽도 받고 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도 다 1등, 2등 해야 되겠다. 사업에도 1등, 공부에도 1등. 그러나 가장 중요해서 예배 드리는데 1등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이거에서 얘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약한 점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겠죠. 또 목사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 부러워해요. 조용기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내가 세운다면 나는 500명의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남들이 다 부러워한 100만을 바라보는 순복음 그 교단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크거나 작거나 단점은 다 있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작은 대로 그 특성이 있고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거나 작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생명은 뭡니까? 성도들 하나의 진실된 믿음과 수고와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게 교회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몇 명이요? 그렇죠. 큰 교회들은 그 특정이 몇 분이 끌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은 있느냐 없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참여의식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요 크거나 작거나 죽정이가 아닌 알곡 신자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몇 프로가 알곡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족한 면을 발견한다면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나는 어떤가. 더 많은 헌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족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하면 내가 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에서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기도를 좀 더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맞으면 들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겠죠. 저 대형교회 출신이고 대형교회에서 또 전도사 했지만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도 거기다 내 열등의식을 안 느낍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늘교회예요. 거기를 갔다가 따라와서 여기에 도용을 해서 그걸 갖다 한다. 그것이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봉사도 해주시는 말도 참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저를 위로할 때는요. 정말 더 좋은 목사가 되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막 그런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 같이 위로자, 격려자, 용기와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를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운 양이라고 생각할수록 남들에게 뿔날린 염소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할 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거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섬기고 항상 밝게 웃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막 그냥 생동감이 있고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죠. 남들에게 튀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이
본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사랑은 공동체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찬은 아직 안 하지만 이제 예찬은 이제 곧 하게 되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음식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한 번도 와서 봉사도 안 하시면서 음식이 오늘은 짜다 싱겁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같이 나와서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만드는 사람이고 누구는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혼자서 도맡아서 일하려 하지도 말고 일을 나누면서 남을 앞세우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중심적이가 가장 해로운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케네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말한 말로 생각하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이기적인 기분과 감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소금과 같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의 짠맛을 이렇게 나눠줘서 공동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여러분들 교회의 임원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사에게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부흥이 있지만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법입니다. 교회 부흥의 최대 비결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려면 어떻게 돼요? 모이려면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상처받고 다투는 교회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가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부흥의 비결을 제가 오빠도 거기 계셨고 했기 때문에 많이 좀 가서 배우기도 하고 많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영성, 저희 하늘교회 영성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기도생활 우리 하늘교회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일하는 교회인데요. 가장 특성이 뭔 줄 압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 할 때 제가 거기 막 들어가니까 마귀가 엄청 역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교회 분들이 그때 많이 오셨기 때문에 와서 기도 좀 해 주시죠. 그래요. 열흘 동안 제가 푸르저도 선교센터 할 때 와서 작전 기도를 해줬어요. 한 15분도 넘는 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어디예요? 김포입니다. 집이 어디예요? 남양주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열흘 넘어 이렇게 와서 제가 이 선교센터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거리에 상관없고 시간에 상관없고 우리는 모이는 거 하나만은 절대로 잘합니다.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막 또 여러 가지 메시지도 전해주고 받은 걸 전해주고 그러다.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분열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오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가 살아요. 우리는 셀이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부목사들도 나가서 교회만 개척을 하면 부흥되는 이유는 교회 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격들이 온유하더라고요. 굉장히 온유하고 합병한 성격이고 항상 웃는 얼굴들이 많은 거 제가 그걸 부러워했습니다. 고인물이 아는 흐르는 물같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지 말고 모든 예배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이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주의해야 되는 건 있겠죠. 말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분열과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서 사탄이 가장 간교하고 교활하게 이용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되고 또한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다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교만한 말, 무례한 말, 친절하지 못하고 중명스러운 말,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분노와 상처를 주며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큰 불로 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 할 때 또 너그럽게 그것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른 생활의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남에게 심한 말 하지 마라, 남이 말할 때 내가 시험 들지 말라.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어른 생활의 중요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뭐 배운 가정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서로 이런 조심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관용할 때 교회는 부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질서를 지키며 덕을 세며 화합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사랑과 가정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교회생활도 비교적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만하고 성실하고 인내할 줄 알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모든 뜻을 좀 맞춰줄 줄 알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한마음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나가고 싶어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요, 가정 안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정 참 모습입니다. 가정의 임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원리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받는 축복,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일은 교회를 몸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다음엔 섬기고 그리고 뜨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던 다윗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7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0년의 고된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 37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죠. 골리앗을 그 다음에 물리쳤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쫓겨다녔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왕이 됐어요. 20년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했죠.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니까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자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자기는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그렇게 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느냐? 가장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은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저렇게 펄럭거리는 바람에 펄럭거리는 성막 그 안에 법궤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살고 하나님은 저런 법궤 저런 초라한 곳에 법궤를 모셨다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에 그 애틋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합니다. 다 옛날에 해본 짓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애타하지 않아요. 옛날에 했던 거 자기가 다 먼저 잊어버려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님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잘만 믿고 잘만 살던데요? 라고 말하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단 선지자에게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좀 잘 아름답게 지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 그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상 2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전쟁에 큰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네 손에 피를 입혔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때에 가서 내가 내 아들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금과 은과 노철, 제목, 돌과 나무 그리고 또 수많은 것들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인데 조금도 부정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절을 다 털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가졌는데도 다윗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시는 5가지 축복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첫째는 머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셨어요. 놀란 주권자를 삼았다. 왕이 되게 하셨어요.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 교회를 사랑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승리와 문제 해결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결코 어떤 원수나 어떤 사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다 멸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럴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축복.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신약성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 그만큼 다윗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 받고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자랑을 잘하는 편이죠. 이름을 대가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십니다. 어떤 그런 분이 있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려서 높여주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안정과 평안의 복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흔들리던 사업도 바로 서게 되고 흔들리던 자녀들도 바로 마음을 잡게 되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던 모든 것이 바로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시작하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야말로 정말 그림자같이 비치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게 뭔 줄 압니까? 자녀 축복입니다. 저는 그걸 반드시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보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 잘 섬겨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손 만대까지 그야말로 1000대 1이도록 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신화설 여러분 잘 하시면은 여러분 자녀 그 또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 잘 되기 원하면 그저 헌신적으로 교회 사랑 더 하시고 더 교회를 더 헌신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10편 122편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어제 임직 받으신 우리 분들 외에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어두운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선물로 어저께 귀한 행사를 임직 예배를 드리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께만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하늘교회 이분들을 통하여 또한 나머지 분들을 통하여 그게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름 뒤에 계셨습니까? 나타나셔서 하늘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큰 힘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인해 그 축복이 가정까지 이어져서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사랑할 것도 또 많이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순위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두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 생명같이 여기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저희들이 흩어버리지 말고 항상 또 은혜 받은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